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진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25절이죠.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진실한 말은 거짓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진실은 주님의 별명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말을 안 해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실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면서 험 잡을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진실. 그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양심껏 살아봐야 되겠다고,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진실 속에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유학도 하고,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심취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모로 열심히 살아보려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방 여러 가지 우수사례 같은 것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꼼짝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보드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딱 보자마자 그가 크게 애쳐서 이르기를,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을 내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니고데모가 발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또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 그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똑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단다,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이 됐든 간에 우리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비어 있어요.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많아요. 못 견뎌냅니다. 그리고 흑암이 가득해서 미래가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살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을 찾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찾지 못해가지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 식구들에게 다 당하고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말없이 많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디다 풀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자. 이 땅에는 너무나도 속을 일이 많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우리를 속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그는 불신자들에게 거짓 아비가 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마귀한테 속고, 세상에 속고, 환경에 속고, 물질에 속습니다. 안 속을 수가 없어. 다 속고 삽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속기도 하고,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속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면 안 속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 말세가 가까웠으니 우리 정신을 차려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길이 없어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길이 하나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라고. 길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주리라. 사람, 가정, 가문, 이 가문 안에,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밖에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속에도요, 내 가슴속에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실패한 일이라는 것이죠.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물림의 저주 재앙이 내게 곧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끝까지도 그 대물림이 떠들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십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너희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도 행하지 않게 되게 되면 너희는 악한 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우리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대충 대강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300%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고, 범사를 잘된 같이 내 범사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이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강까지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를 떠나게 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원래는 선악과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속였잖아요. 아니야.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야. 그래서 자꾸만 선악과에 대해서 자꾸 이 마귀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치욕 탐스럽게 이긴지라.
이렇게 아가 춤을 꼴딱꼴딱 새끼다 보니까 그 다음하게 됐잖아요. 하늘 떠나게 됐습니다. 하늘 떠나고는 이후에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늘 떠난 사람. 그래서 모가나 밑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겼잖아요. 거기에 안식이 있는 줄 알고. 그 우상입니다. 얼마나 산에 있는 그 절간 가서 보게 되면 미륵불이 엄청 얼마 커져가요. 그 밑에 들어가서 빌고, 그 밑에 들어가서 절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108배를 하게 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 운명을 전부 다 맡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가나 밑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가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임시조치로 자기들 자신이 진실이 없는 그 나무 토막 밑에 들어가가지고, 진실이 없는 우상 앞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숨겼으니 그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기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운명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제 세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혼탁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세상 영향을 다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공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 자체가 바벨탑을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다 할지라도 그 바벨탑이 영원히 존재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무 소용없는 바벨탑. 그리고 더 복잡하게 언어가 다 각기 방언이 다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죄와 천국에 막혀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언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을 받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을 주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생을 주시는 그 표시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칼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다 이뤘다고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양손과 양말 세모리를 받으시고 옆구리에 장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저 여러분이 그야말로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데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우리들에게 확신 주시기 바랍니까?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숨어있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 드러나지도 않고 완전히 우리 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런 사단의 통로가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진실로 너희가 사망의 생명을 옮겨져 버렸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하나 있다.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네가 천대까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 천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 줄 아느냐?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이다. 여기는 속임도 너희에게 그야말로 죽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다. 복음 되신 예수님 오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이죠. 그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은 너희가 망하지 않는 사실이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버리게 되게 되면 그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메시아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리스도는 사실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버리게 되게 되면 너희 모든 죄 문제 다 벗어버리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감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율법 믿지 마라, 종교 믿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을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포도 믿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은 교회에서 왜 찾아왔었습니까? 진실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진실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신앙을 살아면서 산도를 통해서 진실한 것을 찾아냈습니까? 진실한 것을 찾아낸 사람은 갈등할 필요 없는 거예요. 힘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찾고 헤매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진실이 없는가? 절간에 가서 진실이 있는 것인가? 목탁 속에 진실이 있단 말인가? 아무리 묵주를 손을 들고 주문을 외워도 그 속에 진실이 없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진실한 대화가 되든가요? 그 사람도 문제 다 있어요. 나와 똑같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속에 들어있는 영적 문제는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게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고 문을 두드릴 것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너희가 먼저 깨닫고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흥하게 하리라. 내게 돌아온 자 내가 다시 너희로 하여금 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천대까지 은혜를 주게 될 것이고 천년의 응답을 주게 될 것이고 천배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네가 이 땅에 또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일로 믿으실 바랍니다. 진실하지 않는 내 자신을 때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내가 너무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숨긴 것이 많습니다. 숨겨놓은 것이 많습니다. 까발리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 되기 때문에 까발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내 속에 있는 이 잠재적인 또 다른 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두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결정을 못 내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은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또 다른 사람 나는 이것을 죽여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2장 1절 말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가 아닌 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나를 복음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사망의 몸을 건져낼 수 없는 운명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 빠져있는 너희를 건져내기 위한 일을 안 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의 심장에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흔적이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 따르는 제자,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제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실오라기 같은 그런 영적 문제가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뱀이 조그마한 구멍만 있으면 머리만 쳐박으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꿈틀거려서 전부 다 우리를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을, 우리 가슴을, 마음을 전부 휘짓고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마귀가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장난판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이럴지도 뭐 저럴지 못하고 기준이 없단 말씀이죠. 내가 선악과는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너는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제대로 복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로부터 복음 제대로 받게 됐는데 너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선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판독력이 있는 캐논이라는 것이죠.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만큼 두려운 생이라는 사실이죠. 함정이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올무가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그러나 진리를 알 수 있는 지령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재산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위에서 난 하나님의 사람, 땅에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복되고 복되도 항상 복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해답이 없고 살다 보니까 쌓인 것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많이 쌓인 거예요. 고민도 많습니다. 날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가도 날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몸을 붙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힘을 쏟아질지라도 내 인생은 이처럼 내 삶이 살 이유를 못 찾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뭘 선택합니까? 살 이유를 못 찾는 사람들은 죽을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 와가지고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점쟁이한테 가도 가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어떤 멘토를 가지고 그 누구의 여러 가지 오늘날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은영 씨 같은 분, 어떤 사람은 행복 전도사라는 분, 어떤 사람은 소통 전도사라는 분, 본인도 괴롭다니까요. 본인도. 그만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혀있는 사람, 그 어떤 것이로 인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지 최고의 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진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범사에 감사자가 될 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은 항상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못 얻게 되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가정 문제가 찾아옵니다. 부부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내 신랑이 아무리 좋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들 좋달지라도 가정 문제 해결됐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습니다. 길렀습니다. 자녀 문제 없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이 감을 볼 때에 경제 문제 해결됐냐 이 말씀이죠. 이래저래 우리는요 속 터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못하면 집을 튀어나갑니다. 가정을 튀어나갑니다. 집안 식구들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태어난 그 자리에서 행복의 낙원을 찾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흑암 속으로, 어둠 속으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문제 안 풀리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이성 문제 안 풀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을 복음 아닌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늘날 청소년들이 불량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었어요. 얼마나 답이 없었으면 오늘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태원 사건 아시잖아요. 한꺼번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만희, 또한 박태선이, 옛날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전부 지옥과 멸망당하고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지킬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 이루노니,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하나님, 그분을 통하지 않게 되게 되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영원히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 25절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생명 끝날 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만한 낙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태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우리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던 실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낙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는 중독시대가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많이 먹으면 죽고, 마약을 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중독된 아이들은 다 허리가 굽어 있고, 거기에 중독된 아이들은 전부 다 눈이 어둡고 눈에 이상한 살기가 돋는 애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소망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 있든지 내게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다 오라는 겁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편안함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리라 약속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람이 없다니라.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목숨을 걸어가지고 필로 돌아심으로 내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가 예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쌍수를 보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실의 해답을 제공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고백했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잃어버렸던 세 가지 저주 속에서 엄청난 세 가지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뭡니까? 문무이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반석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다 하나님 상달해줘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베드로 예수님을
십자가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문제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등지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단 말이거든요. 그냥 베드로는 아직도 들꺼나가지고 고기를 잡았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도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디가 모르게 표시할 정도로 재앙이 오고 은혜가 오지 않고 고민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애를 썼던 흔적이 남는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주님 만났단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배고프고 시달리고 힘들었던 베드로에게 시장은 그 베드로에게 시장 먹고 마실 걸 다 주었단 말씀입니다. 다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예, 사랑하고 말고요. 지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네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네가 제자가 되기 때문에 네 주변에 얼마나 어린 양이 많느냐. 과거에 바로 왕이 그 어린아이를 다 죽였지 않냐. 헤롯 왕이 예수 낳으시기 전에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를 다 죽였지 않냐. 많은 왕들은 어린아이들 다 죽였지만 너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요? 예수님 생명 떡으로, 예수님의 생명 술로 이같이 먹을 걸 제대로 먹여놓게 되게 되면 그 양이 잘 자라서 어른 양이 되어가지고 세계보면 중요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내 양을 치는 것이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것을 추주하지 말고 먹이는 이 최선을 다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큼 주님 마음을 이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주님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다. 양을 먹이겠습니다. 양을 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수지자입니다. 율법을 흠이 없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최고로 잘 받아서 가정에 대한 굉장한 파워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머리에 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로서 교육을 받아서 최고의 우두머리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은 비어있단 말이거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헛된 것에 또 욕심을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최고로 응답받는 줄 알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박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했지 않습니까? 핍박했지 않습니까? 이때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구나.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한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몰랐어요. 하면서 도상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게 됐던 걸 수가 있어요. 이 메시아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에 이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자신이 180도 달라져 가지고 300%의 하나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제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 종교가 사람에게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들에게 영원한 해답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오빌레가 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은 데오빌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레가 나옵니다. 이 데오빌레가 누가를 만났어요. 로마에서 대단히 잘 나갔던 그는 갈리아의 불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리는 사람입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핍박이 심했던 그런 가운데 전도자들이 얼마나 어렵다겠습니까? 자기의 이치에서, 자기의 직위에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주의 종도를, 내가 주의 전도자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굳은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데오빌레입니다. 길을 가지면 뭐합니까? 명예를 가지면 뭐합니까? 주님에게 솔직히 말해서 쓰임받지 못한 다 이거 헛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로 쓰임받는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리겠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애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 가장 좋은 시간. 오늘 셋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을 걸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맞단 말인가? 이것을 표시내고 이것을 내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예수 그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의 심장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안 풀려가지고 80살에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양을 쳤잖아요. 양치는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풀리니까 안 풀리는 그 시간표가 전보다 모세가 될 수밖에 없는, 진실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신벗어라. 너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벗어라. 모든 거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미련도 버리고 걱정도 버리고 다 버리라. 오늘부터 너는 새 사람이 됐다. 너는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줬단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을 여기로서 건져내오라. 나를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영적 문제, 내 자신에게 감춰져 있던 것들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때문에 못 내놓는단 말씀이죠. 내려놔라. 그것이 수고하고 묵은 집이다. 내려놔라. 버려버려라. 이래서 모세가 버렸습니다. 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2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올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의 진실한 것을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진실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립니다. 나의 일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예수님에게
나를 진실로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천대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천년의 응답을 내게 주시고 천배의 축복을 내게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